기도의 삶, 이식과 기도 응답의 장애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기도의 무게를 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의 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하시고 그때까지 미루거나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거나 이기적이거나 또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미뤄지거나 아니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 응답에 지체하실 때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이루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1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4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기다리게 하시고 네 번째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멈추게 되는 원인으로는 죄라든가 잘못된 동기,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또 불신의 이유로 우리가 2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구하는 것이 너무 크고 어렵다는 이 생각과 이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런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권고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며 왜 응답되지 않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첫 번째, 모세의 기도, 민수기 11장 10절로 15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자였지만 하나님 맡기신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세는 죽음으로 벗어나고자 해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 많은 부담이 되었으면 죽겠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또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내가라는 이 말을 사실은 모세가 13번 이상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맡겨주시거나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시든지 아니면 당신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오히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28장 3절 7절인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는 이 무당이라든가 이 샤머니즘적인 이 우상들을 내쫓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도 이 위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내가 쫓았던 이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매우 큰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6절 같은 데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울 왕은 일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접한 저 박수들을 그때 쫓아내는 것 같았지만 그 내면 가운데 막상 두려우니까 다시 그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로 23절에 보면 사울은 여러 차례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지만 그것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을 기도하는 아들은 간음에 의한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들이 살아났다면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낳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빌미를 낼 수 있는가?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이 발판을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죠. 네 번째로 보면 살로메의 기도를 듣지 않았는데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것은 욕심에 의한 기도였죠. 그래서 이 살로메가 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누가 서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그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또 그들이 구한 자리에 대해서는 22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는지 모른다라고 이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바울의 이 기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잘못 구한 기도라기보다는 영적인 깊이를 담고 있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연약함을 인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자고라는 말은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깨어있도록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약한 그때가 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약함을 알고 인정할 때 사실은 겸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열등감을 갖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3번에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상해보고 당신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열등을 약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의 관점이나 이기적이거나 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응답이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응답이 안 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혹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내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더 적극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고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 장애물이 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인 것이죠. 이 분노는 자제력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보복적인 태도, 이 원수가 갖고 싶은 이런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분노는 거룩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불의와 불공정에 대해서 영원히 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원한이 없으시고 정신없이 성내지 않으시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도 거룩한 이 상태에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내가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상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분노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나 직업이나 옷이나 어떤 이 TV나 이 오락, 쾌락, 여가, 명예, 이 자녀,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가정 가운데서 이제 이 동물을 기르지 않습니까? 애견이라든가 뭐 고양이라든가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기를 때 그것들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인데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거나 무시하고 베풀지 않는, 그래서 이 연약한 자와 이 무력한 자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먼저 마음이 열려지고 관대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위선입니다. 하나님께 보이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를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내게 유익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위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많이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서기관 것 같지 않은, 세리오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인 것이죠.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면 자꾸 마음이 위축되고 이제 마음이 자꾸 좁아지게 되고 그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이 틈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묶여버리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분노하게 되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용서치 않는 마음인데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사람과 묶였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용서치 않는 것, 이것도 엄연한 죄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이 값진 대가를 먼저 치르신 것처럼 용서를 통해서 관계의 이 문제를 푸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도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깨어진 관계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깨어지면 대화가 단절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으로나 이 관계적으로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다가도 너희하고 묶인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놓고 나가서 먼저 그와 화해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그 사람과의 원수관계에 있거나 그 사람을 묶어놓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거룩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도 간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가 나아가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실은 상처받기가 너무 쉽고 기도 응답받기 어렵게 되는 하나의 위험성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깝다는 것은 서로 신뢰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리되고 하는 것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기 참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을 것이라는 이 걱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것이 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